에스겔 4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타국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경계선을 정해 주셨고 그 땅들 그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 기업 분배. 이전에도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직접 경계선을 정해주시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게 하셨습니다. 어느 한 지파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분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 분배에서와 같이 단순히 땅 넓이가 동일하게 분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서로가 아무런 불만이 없게 분배하라는 말씀이죠. 민수기에 보면 명수대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고요.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고 하십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파별로 숫자가 많은 곳엔 좀 넓은 땅을 할애하시고 지파가 적은 인구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얻도록 하되 제비 뽑기를 해서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 상황들을 다 고려하시고 그에 맞게 제비 뽑기 과정을 통하여 분배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주어진 지파 그 땅에 만족하면서 이웃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분배를 받고 다른 지파가 얻은 땅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회복될 이스라엘이 땅을 지파별로 공평하게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힘이 센 지파가 약한 지파의 것을 빼앗거나 힘이 강하다고 더 많은 땅을 임의로 차지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빼앗는 일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이들과 함께 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욕심을 내지 말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많은 재물과 능력을 주시면 함께 나누며 상생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욕심이죠. 음란과 부정, 사욕입니다.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버려야겠죠. 당연히. 탐욕을 가지고 이웃의 것을 취하거나 빼앗으면 우상숭배의 죄악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도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내가 예수님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선을 행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켜 순종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겠죠. 그게 선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랬어요. 선한 사업.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는 구제하는 일, 선한 사업이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구제하는 일, 그렇게 하면 그게 선한 일이에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장래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좋은 터를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너의 저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와 예배다.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과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헌신 받지 않으십니다. 22절에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라 그렇게 하셨고요.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에 대해서 언급하시네요. 이방인들이죠.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하라. 그들은 이 타국인 이방인들을 본토에 사는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겨라.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 타국인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제비를 뽑아 기업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이방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자손을 낳음으로써 그 땅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타국인을 본토에서는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겨라. 함께 기업을 얻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자들의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새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 물론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구원을 얻게 될 이방인들까지 포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뜻은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이방인,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여겨라 그랬어요. 동일하게. 크게 번성하게 될 거다. 창세기 20장 17절 이하에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후손이죠.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이 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셨고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의 주예요. 이스라엘만의 주가 아닙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한 형제, 같이 기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잘못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죠. 어찌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을 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의적인 신앙이거든요. 자기본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겠느냐? 신성모독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자기들 중심의 신앙, 자기본위의 신앙생활 매우 위험하죠. 바리새인들의 특성, 외식하는 자들의 특성이거든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목사와 재직들, 오래 믿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지기가 매우 쉽죠. 자기본위적인 내 생각과 내 뜻이 진리야. 정말 그럴까요? 사도행전 28장 26절 마지막 절에 로마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일러스되 백성에 가서 말하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마감이 되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가는 곳곳마다 언제나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끝까지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대적했죠. 너희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흩어질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원래 변함이 없으세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베드로가 있었고요. 경건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 있죠.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는데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때 소리가 있어 이래도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래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어요. 그 후 곧 하늘로 그 그릇이 올려져 가더라. 그 이후에 이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죠. 초청.
고넬료의 초청을 받게 되고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이런 상황을 맞이한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뜻이구나.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없거든요. 유대인으로서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나는 이런 부정한 음식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베드로는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임하셨죠. 깜짝 놀랐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이죠.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사람, 구제에 힘썼던 사람,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지요. 23절에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방인에게 할당되는 기업을 이스라엘 12지파 땅 분배와는 달리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가, 그 성읍이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보고 그 지파 가운데서 별도로 거주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던 각 지파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대우하라. 같은 형제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과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이야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 부활승천하실 때 곧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200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느냐?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닌가? 그런데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5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가 먼저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천국 복음이 지금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거주할 땅 경계를 정하시고 그곳에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하게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주어진 자신의 기업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형제와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며 상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타국인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함께 기업을 분배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들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방인들 그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들임을 인정하고 땅에 사는 우리 함께 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